이 엘리야 선지자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이 세대 중에서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존귀한 선지자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불안해하는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특별한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의 이 간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존귀한 사역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내 기대, 내 계획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간구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려면 존귀한 것, 보배로운 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간구할 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엘리야가 언제 불려갈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했고 약속대로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 사명을 계승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여리고의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꾼 것입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의 노력도 해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애도 써봤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존귀한 사명을 계승받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가지고 온 무기는 단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 엘리사는 그저 말씀에 의지하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였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치유되고 그 땅이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 엘리사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습니다. 존귀한 자는 혈통이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치와 직함이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는 일들이, 그의 사명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존귀한 자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곳에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사업장에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인 이웃을, 가족을, 친구를, 자녀를, 부모님을 마땅히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겨 그들도 모두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존귀한 자가 되어서 갑절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